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시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복을 내려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날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맞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에 흠뻑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팔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낯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의 바뀜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크게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저희들의 온전한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뜻이 저희의 비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도 실상으로는 저희의 경험과 고집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무관심으로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 교회만의 안녕을 구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기를 즐겼고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얘기했으며 격려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말로 공동체의 합을 해쳤던 저희의 입술을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학기와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두려움과 설렘을 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친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온 민족이 기쁨을 나누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눌 때에 믿음을 격려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설날이지만 만나야 할 가족이 없고 또 무슨 이유로든지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명절이라도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중 이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저희 삶의 분명한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동으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교회에 한번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명절인데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도 해외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실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믿음은 없고 완벽한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가장 잘 사는 삶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순임금님, 중국의 순임금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신하들을 불러서 망태기를 주면서 저기 정해진 저 우물에 가서 물을 망태기에다 하나가득 담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망태기를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담습니다. 망태기에 물이 담아져요, 안 담아져요? 안 담아지죠. 망태기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하들은 다 임금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망태기 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명의 신하가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내는지 몰라요. 근데 망태기에 담아지진 않죠. 이 신하도 알아요. 내가 망태기에 물을 담아서 임금님이 갖다 드린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알지만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물을 담아서 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부지런히 물을 푸다 보니까 우물 밑에 바닥이 보이는데 바닥에 누런 금덩어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다가 임금님에게, 물은 퍼오지 못했지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임금님께 드렸더니 임금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만 내 말에 순종했구나. 그 금덩이는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내가 거기다가 빠뜨려 놓은 거야. 그건 내 거다.
넌 앞으로 나에게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거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이해할 수 없지만 임금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신하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부모를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나중에 훗날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인정해 줄 만큼 기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준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 불순종한 사람의 모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보내셔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어요. 출애굽할 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했다가 공격한 아말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명?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하라.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죽여버려라. 소도 양도 낙타도 모두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그 말을 사무엘에게 전해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나팔을 붑니다. 전쟁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21만 명이 몰려왔어요. 전쟁하겠다고.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각 왕, 아말렉의 왕은 살려준 거예요. 누구 맘대로? 사울 왕 맘대로.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너무너무 토실토실 너무너무 보기 좋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불순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기 위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울 왕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범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 교만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된다는 말씀을 하니까 사울이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뒷부분에 가서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하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몰락한 지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우리 집은 뭐 알아주지 않는 조그만 미약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 되기 전에 자기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얼만큼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많아요, 많아요. 저와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까지도, 주님과의 첫사랑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종교 행위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 소와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행위보다 신앙생활, 종교행위, 형식적인 종교행위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불의하게 살고 있고 욕심껏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와 예배하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절 시작되기 전에 거룩한 주일이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주일 예배는 어떤 정신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나같이 큰 죄인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주일 예배는 그렇게 드려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맘대로 살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주일 예배는 종교 행위예요. 6일 동안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퉁칩니다. 하나님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예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일 이외에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물질, 하나님 앞에 12의 1조를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11조를 순종해서 드리는데 만약에 열의 9은 내 맘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10의 1조 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11조는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생활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일터 주시고 모든 여건 허락하셔서 내가 이만큼 열의 재물을 이번 달에도 받았습니다. 이 재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9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그런 마음으로 해야 그 11조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했다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생활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순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거역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회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본회퍼 목사님은 순종과 믿음을 강조한 걸까요? 본회퍼 목사님 당시에 독일 교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그건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다. 그건 안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때 쉐마라는 그 들으라는 말씀 원어 속에는 귀로 들으라는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도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을 귀로도 듣지만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 엄마 말대로 좀 살아가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순종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청해야 돼요. 경청.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큰 무도회에 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들 얼마나 무도회 파티 장소 알잖아요. 다들 인사하며 악수하며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의례적인 인사. 아, 잘 지내셨군요. 아,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지.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해서 시험을 해봤어요. 악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의례적인 인사하는, 건강해 보이십니다, 멋지십니다, 장로님,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참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다는데 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외교관 하나가 악수하면서 대통령이 나 오늘 아침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한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대통령을 끌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죽을 짓을 했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매일 아침 공동체 성경 읽기 카톡 오면 꼭 읽으셔야 돼.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요. 하루에 한 장이든지 반 장이든지 큐티 본문이든지 몇 번이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보려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노력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영상을 이렇게 볼 때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저를 알잖아요. 페이스북이 제가 좋아하는 필요한 영상을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달라고 안 해도 밀어줘요. 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뱃살이 빠지나 이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예요. 레몬과 당근과 뭘 어떻게 해서 어떤 때는 이걸 넣어가지고 갈아서 언제 먹어라 그걸 제가 클릭해서 공유해 놨더니요. 아무튼 페이스북 봤다 하면 그 영상이 떠. 그건 또 내게 필요하니까 그 영상을 또 공유를 해. 저장을 해. 또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이제 컴퓨터 책 보고 책상 앞에 앉아 자꾸 어깨가 이렇게 굽어지나 봐요. 제 아내가 어깨 좀 펴세요. 어깨 좀 펴세요.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어깨를 펴는 운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깨를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공유를 했더니요. 아무튼 또 켜기만 하면 또 그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필요한 거니까 제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영상이 이 체조하는 것도 수십 개, 레시피도 수십 개. 자, 여쭤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영상을 받아놨는데 뱃살에서 기름이 빠질까요? 어깨가 펴졌을까요? 아무리 공유해보아도 내가 그 중에 한 개라도 순종하고 이렇게 해봐야 이 어깨가 펴지는 거지. 아무리 영상을 받았어도 그 음료를 만들어서 먹어야 기름이 빠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떠났어요. 광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읽었던 책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그분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끝내는 지옥의 멸망을 겪게 되리라는 것 아셨다. 세상 누구도 그런 상황을 마주해 본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셨다. 예수님은 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으셨다.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성취하는데 힘을 보탠 꼴이 되고 말았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간절히 피땀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나요? 침묵하셨나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시는 거, 순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나요? 침묵하셨나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내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침묵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절규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 속에 완전한 역전, 마귀 권세가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집안에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 순종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어떻게든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됐는데 이 명절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온유해지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주고 아멘 좀 해보세요. 말씀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더욱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다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명절을 당해서 멀리 오고 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경건한 절기를 보내시길 바라며 사순절 찬송가 필사노트를 로비에 비치하였으니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며 오늘 오후 예배와 수요 일부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가족 부흥회가 22일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2일 주일 부흥회 후 본당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남선교연합회 설맞이 윷놀이 대회가 22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 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자.
자세한 모임 관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요일부터 제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양육부에서 사순절 찬송가 가사 쓰기 정말 좋은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찬송가를 가사를 필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너무 좋은 책을 만들었어요. 돈이 없으셔도 일단 가져가세요. 일단 가져가시고 모든 직분자들, 피택자들, ang전 직분자들, 구역장 권사님, 권찰님들 모든 직분자들은 다 가져가세요. 순종하세요. 가져가셔서 며칠이라도 적으시면서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나중에 계좌 이체하셔도 되고 나중에 다음 주에 와서 통에다 2,000원을 넣으셔도 되고 너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아무튼 꼭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잘 사용하셔서 복된 사순절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은도 목사님 작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가시기 전에 내년에도 또 해주세요. 1년이 벌써 갔어요. 금년에도 큰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안내 주보 잘 보시고 차량 운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알아주시고 수요일 날 오전에는 안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린다는 것 알아주시고 착오가 없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17구역 김현호 임창수 집사님의 아들 김진배 성도가 결혼식을 하게 되거든요. 21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호서 웨딩 프라자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12시 반에 출발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아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냐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뒤를 따라서 나도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